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는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오늘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을 지금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나 아브라함은 어떤 대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시초와 같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존재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것을 지금 계속 설명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상속을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들로 인해서 상속자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누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어떤 인친 것이 할례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냐면 야, 내가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너희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한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할례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아주 혼동스럽고 이것이 기준이 어떤 것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앞서 행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제일 우선이고 믿음의 바탕이 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먼저 우선이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행위야 그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주체가 된 파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만으로 그 언약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뭘로요? 믿음의 의로 그것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한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면 믿음이 헛것이죠. 약속도 헛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낳은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상속자는 저희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신의 종으로서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행위로서. 그것이 만약에 상속자라면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헛것이고 파기되어야 될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죠. 원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모습들을 깨달아서 제사법에 따라서 자신들을 경건하게 바꾸고,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했죠? 정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정죄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법이 있어야 법을 범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법을 범법하는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뭐라고요? 네, 범법할 일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상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미와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만 더 크게 불어나졌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그 율법이 없으면 너희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법을 범해서 너희들이 진노를 이루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이 좀 긴데요. 잘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무엇으로요? 은혜에 속한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의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후손들도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은혜대로 믿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은혜 믿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믿음을 보이는 하나의 행위로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나와 약속을 배반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를 안 하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그걸 따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탕이 된 행위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겠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데 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안 믿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계속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져서 그것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만 구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이들,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나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딱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모델로서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믿었는데 그 믿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인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딱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네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여건과 환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다 보고 믿었나요? 이게 문제인 거죠.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상상할 수 없는 중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그 하나님의 후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절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리라.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례의 태도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학적인 환경 속에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자녀를 낳았으면 그건 누가 한 능력이에요?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바랄 수 없고 절대 믿을 수 없는 어떤 누구도 너는 애 낳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그 너희 후손들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게 됐대요? 믿음이 어떻게 됐대요?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엄청 많은 실수를 했고 엄청 많은 죄를 범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설득되어져서 이 100세 때가 왔을 때는 이미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믿음이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 상태에서 침체되어 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회복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쌓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끔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구나라고 믿으시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그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100세가 돼서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아들을 주시는 일을 겪게 되고 또 그 이삭이 장성하여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바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잘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의 삶 속에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장면의 모습들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핵심의 기반은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받침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1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별과 같은 그 민족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고요. 그러므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확신했던 그 확신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 너는 의롭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무조건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좋은 직분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모습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목사를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를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을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립신앙, 독립적인 신앙. 아브라함 주변에 지금 아브라함을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하나님의 성령이 연합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우리 신앙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들을 해나가고,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왜냐면 언약하신 거잖아요. 언약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 선물에 받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우리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드리겠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선물 받은 게 믿어졌다가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나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확실하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고 용납시키셔서 결국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 아니라,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못 변화시키시겠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이해 못 시키시겠어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나를 설득 못 시키겠어요? 시킨다고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23절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된 그 기록이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네.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후손의 모든 사람들 다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표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는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여김을 받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새벽기도 안 빠진다고 구원받는다?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면 또 오해하실까 봐 죄송하지만 행위도 중요한데요. 행위가 나오기 위한 바탕이 무엇이 돼야 한다고요? 믿음이 돼야 한다고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라고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근데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너 뭐하냐?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천국에 들어가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뭐랍니까?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선생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접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신대원 가서 교육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언약 신약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이것이 언약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냐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이 언약 신약을 잘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혁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딱 고정관념 아래에 믿음과 신앙을 체계를 잡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믿음의 행위들이 나와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개혁주의의 토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된 행위고 잘못된 관념이고 잘못된 관습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바른 믿음과 신앙이라고. 오늘날 개신교의 토대가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신교를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면 잘못된 구습, 관습들을 바꿔 나가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갱신. 그러니까 이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구습이 쌓이면서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것으로 변해지고 변질되어 가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게 개혁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정관념에 쌓일 필요 없어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의 핵심 위에 선다면 그 복음의 핵심 앞에서 행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그 의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서 곧 뭐예요? 예수 우리 주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왜 중요하죠? 죽은 것은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나신 건 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의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25절 말씀에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거짓된 것이라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어줌을 당하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지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믿음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토대가 된 신앙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행위가 절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께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뭐 했네, 누가 이렇게 했네, 누가 저렇게 아무 이유 없습니다. 나만 잘한다. 내 믿음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와 내가 지금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바른 걸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흐뭇하게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의식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귀한 삶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앞에 사는 삶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자랑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자랑하겠죠. 하나님을 알리겠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인정이 안 되어지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누구한테 복음을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얘기하겠냐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를 몇 번 나왔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성경을 몇 장 읽었냐? 이것은요. 믿음이 바탕이 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믿음이 바탕이 안 돼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확신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을 쫓아서 또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확신과 신뢰 가운데의 믿음으로 서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렇게 주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